샬롬이라는 인사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사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어떤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우울과 불안과 염려와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진 온전한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평화라래. 평화. 샬롬. 그 샬롬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샬롬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샬롬을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샬롬이 가득한 오늘 한 주일, 오늘 주일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력이라는 것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탄생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1년 안에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절기들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이제 묵상에 대해 성경 말씀들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걸 교회력이라고 해요. 교회력.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력들은 잘 안 지키고 가톨릭은 이제 참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들에 따라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역순으로 해가지고 40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주일은 세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5일, 6일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수요일은 이제 재수요일이라 해서 그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절제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어떤 가톨릭 교회 전통이었어요. 그날 이제 고기도 안 먹고 40일 동안 심지어는 계란 프라이도 안 먹고 또 개인의 어떤 문화생활이라든가 어떤 그 즐거움도 절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40일을 지내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이제 지내는 교단이나 교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가들인 칼빈과 루터 같은 사람들은 너무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40일 정해가지고 너무 인위적으로 고기도 안 먹고 머리는 풀어헤치고 좀 더 즐거운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과 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본질보다 오히려 이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중심에 둘 수가 있거든요. 가톨릭이 그렇게 의식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데 집중을 두는데도 강조점을 뒀죠. 그래서 사순절 동안 진짜 난 고기도 안 먹고 난 계란프라이도 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이 40일 동안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힘쓴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가끔 한 적은 있어요. 사순절 시작을 알리고 특별한 어떤 그 교육의 목적으로 성경 묵상과 이제 특별 기도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이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외에 의식에다가 너무 강조점을 두면 안 되겠어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죠? 제가 21년 했으니까 21번 최소한도 종려주일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복음서들을 가르치면서 종려주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스가랴 9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자신임을 시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몰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들이 저기 있고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도 알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스가랴 9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으로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그냥 인간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이것을 이제 시위하신 세상에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죠. 예? 호산나는 원래는 시편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호산나가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찬양하잖아요. 막 애들도 막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막 놀이객감으로 재미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아이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영원히 샬롬 가운데서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제 어둠의 권세자인 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왔죠.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꽃을 통해서 가끔 비유를 들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이렇게 한 가지를 꺾으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있으면 말라서 죽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 창조주로부터는 생명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꺾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것도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죄 짓고 살면서 살다가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걸 인간이 어리석어서 모르는 거지. 그런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깨달았던 사람이 20세기 실존주의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삶의 무의미를 찾고 인간이 죽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뭐 즐거운 걸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좀 있으면 죽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이 끝나. 그걸 발견한 사람이 실존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한 철학자가 바로 제가 파스칼이라 그랬고 그런 깨달은 단상들을 쓴 책이 팡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절망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불행한 상태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의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다시 타락하기 이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시위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하신 날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핵심적인 걸 두 개를 뽑으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설교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 절망 속에 인간은 있지만 그 절망 속으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이런 이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종말론적인 구원.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야 하고, 영생이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 구원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부활주일 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고통과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오늘 행복하다가도 나도 언젠가 죽겠지. 밤에 잠이 안 와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와 무서운 공포가 몰려.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제가 느끼게 돼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와, 암과 같은 무서운 육실적인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슬픈 우울증이 찾아와서 나를 살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이 찾아와 나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죠. 그런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 어떤 인간 관계에서 찾아오는 고통, 가족 간의 고통, 이 실존적인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질서, 그 권세하에, 사탄의 권세하에서는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살죠.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미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미치고, 어떤 사람은 막 무슨 연예인들에 미치고,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미치고, 어딘가 미쳐서 이 고통을 잊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마약 맞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건 결국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놀러 가고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쉬고 훌륭한 업종단 호화소나 아파트가 있고 그런다고 여러분 평안이 옵니까? 평안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그 안에서 내 마음속 계속 지옥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장소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기서 오지 않아요.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도 맨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불안했고 두려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감옥문이 막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능력의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하나둘 자꾸 쌓여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내게로 갖고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도로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철야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셔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짐들을 다 내려놓아 주시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주시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웠게도 사두개인들이라 그랬어요. 사두개인은 누구죠? 그 당시에 성전 예배를 집전하던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과 내세를 믿지 못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다시 이 죄로 물든 세상이 이걸 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새로운 세상 천국이 이 땅에 만들어지느냐, 그걸 믿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목사와 신학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자꾸 부활에 있다고 얘기하고 내세에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데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오늘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돼요. 23절에 보면 이런 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정말 몰라서 물으러 온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으러 온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물으러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골탕 먹이러 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희한한 이제 올무가 있는 질문을 하죠. 그것도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게 24절 28절 우리 한번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돌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모세오경에 보면은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이제 결혼을 먼저 했는데 후속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래야 그 형수가 상속을 받아서 계속 상속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과장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7명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 한 여성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니, 내세가 있다고 하니,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난다고 하니, 도대체 그러면 7명이 다 결혼했는데 이 부활의 그날 이 여성은 남편이 누굽니까? 7명이 다 거기 같이 만날 텐데.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아무 대답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오늘 핵심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고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단 질문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로 믿었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전문가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읽고 연구해봐도 모세오경에는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성경 66권을 평생을 연구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떠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어제 다 우리 어머니 화장했는데 목사님 말하면서 부활은, 성경의 부활은 비유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정신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무슨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향하여, 육신의 부활이 없다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도 그런 소리예요. 성경을 잘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럼 모세오경에 어디에 도대체 부활을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을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불로 임하신, 불의 형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할 때 3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시점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럼 저희 시점에서 지금 저 옛날에 500년 전 언제입니까? 조선 초난 그 정도, 뭐 이성계 난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서 뭐 백골이 진토되고 뭐 진짜 뭐 어디 뭐 흙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죠. 이게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데 성경을 모르는구나, 니네가 평생 연구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부활의 말씀이에요? 모세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죽은 지 500년, 600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초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갔고 화장했으면 다 어디로 간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뭐라느냐 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들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근데 어디 살아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죠. 그 육신은 땅에 장사 지냈지만 그 영혼이, 성령의 본질인 영혼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살아있죠. 아직 부활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이 부분은 또 제가 다음 주 부활주일 날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4장, 5장, 7장에 보면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속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살아서 통치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켓을 타고 어디서 우주선을 타고 수만 킬로미터 올라간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동심원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동심원으로 겹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투명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왕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아까 성도의 교통을 고백했어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과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가서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 그것을 천상교회라 하고 조직신학에서는 승리한 교회라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를 밀리턴트 처치라 해. 전투적인 교회, 우리는 싸우는 교회예요 지금. 그런데 이 천상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그런데 그들이 더 행복해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고 죽음이 무섭고 고통이 있지만, 거기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철학도 죽은 자를 복되다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재림하시는,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날 또 우리 부활할 때 설교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리 문법과 뭐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다 동원해서 공부해도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의 학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학자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모른다니까.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진짜 지식. 두 번째, 오늘 제가 조금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여기에서부터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빅뱅을 믿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 죽은 자를 다시 못 살리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림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에스겔을 데리고 산 골짜기로 들어갔더니 죽은 시체에, 그 시체는 다 썩어가지고 뼈다구만 그냥 잔뜩 쌓인, 그것도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뼈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만 그냥 그 에스겔 골짜기에 쌓여있는데 하나님 에스겔에 물어보잖아요. 야, 저게 살아나겠냐? 똑같이 우리한테 화장하고 땅에 뿌리고 묻고 저 살아나겠냐? 그 에스겔이 자신이 없었는지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근데 좀 이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 불어넣으신 거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뼈들이 척척척척 자기 짝을 다 찾아가서 탁 맞춰가지고, 예? 하나의 그 사람 형태를 갖추더니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의 큰 군대가 이루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인간에게는 소망이에요. 그것만 인간에게 소망. 그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온갖 종류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혼자 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제 간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으니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21년 동안 제 가정이나 제 얘기할 때 그냥 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나 했지 제 약함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내가 글을 쓰면 감동을 주는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다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난 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날 아침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의사들은 이제 조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나 갑자기 저에게 발현된 것은 지난 3월 20일 아침부터 제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샬롬, 그 평강이 하루아침에 그날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 동안, 일주일도 넘어서죠, 가수면 상태로 한두 시간 이렇게 또 깜짝 놀라서 깬 거 외에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잤고요.
3월 29일 날 한 일주일이 지난 그 밤 10시에 제가 이제 여기 어디 경기도 어디 조그만 집에 있었는데 산속에 한 10시 정도부터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새벽 3시까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씩 힘들었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울 수도 없고 소파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계속 서성거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을 이때까지 공부해 왔고 또 심리학 책이라든가 이 관련 책을 수십 권 읽으면서 연구를 해왔지만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일주일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서성거리는데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방에 있는데 산속에 있는 방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워서.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 시골 산길, 그 양수리 저 뒤쪽으로 산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거기에 그 시골 산길 아무도 없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요즘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지금도 시편 말씀을 깊이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계속 적다가 제가 설교 지금도 없어 57분인데 설교 너무 길어질까 제가 다 못 적을 정도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이제 시편 77편을 묵상하는데 모든 상황이 저의 상황이에요. 저 똑같은 상황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시편 77편 4절에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안 그러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래.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한 게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 못 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 철회를 시킨 것이죠. 강제 철회를. 그날 밤에 네가 평안했다면 나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기도했겠냐? 잤지. 평안하게 잤겠지. 그러나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계속 아마 제 목회하고 가장 그 잠도 못 자고 시골길을 밤길을 걸으면서 무서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강제로 철야 기도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의 그런 기도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말씀을 계속 읽는데 그 77편 6절 8절 말씀 그날 내 마음속에 문득 떠올랐던 말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6절 8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펴했는가? 이 사람이 이 마음을 가졌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때 사실 잠깐이었지만은 내가 여기서 목회를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 이 상태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다 기도를 했어요. 시편 69편 1절 3절 너만 한 게 아니야. 다윗도 했어. 그렇게 읽는데 다윗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내가 어디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지겠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갈 구멍은 없는데. 근데 이게 막 입으로 코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죽을 때까지 잠길 때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내 영혼에 물이 들어왔다 그래 가득.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이 말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69편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상세히 설교했더라고요.
시편 주석을 읽으면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언어와 문법과 역사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걸 경험하고 보니까 그건 다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예? 그날 제 기도가 진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밤새도록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그 상태 계속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가장 축복된 상태가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하나님과 내가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늘 느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줘요. 목사도 마찬가지. 너무 좋은 게 많아 세상에. 하나님에게 이만큼밖에 집중이 안 되고 나머지로 너무 분산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깊이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근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게 싹싹 욕망이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때로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찾으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새벽 3시에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거 제가 잠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2-3시간 잤나? 잠깐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이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강제 철야를 시키신 이후에 놀라운 은총을 주셨는데, 그날 밤에 제가 거의 열흘 만에 잠을 잤는데 한 12시간을 잤습니다. 저도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마취하면 그냥 훅 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훅 간 것 같아요. 기억도 나지 않아. 필름이 끊긴다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거의 한 12시간을 자니까 우리 사람 내가 깰까 봐 조심조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자다 깼는데, 그날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계속 못 잤기 때문에 그 전에도 새벽기도 2시까지 책 보다가 뭐 4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거의 20년 했다 보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푹 쉬게 하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잠을 주셔요. 잠을 주셔요. 그러면서 또 시편을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다른 책은 집중이 안 돼요. 성경 말씀만 집중. 제가 다른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떨 땐 성경보다 다른 책을 더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 머리에 성경 말씀밖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집중하게 하시더라고. 이 말씀이 읽혀져요. 시편 68편 1절에 그날의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그 까불던 원수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건데, 제가 오래전에 그 텔레비 봤던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어촌 마을인데 그 갈매기들이 수백 마리가 앉아가지고 어부들인지 농부들인지 막 힘들어하면서 갈매기를 쫓으려고 이제 그러는데 소용이 없어요. 또 날라오고. 근데 좀 있다가 거기에 송골매 한 마리가 싹, 여러분 송골매가 얼마나 멋지게 날릅니까? 날개를 쫙 펴고 딱 한 마리. 송골매가 쫙 날아서 앉으니까 그 갈매기 수백 마리가 한 마리도 안 나고 싹 도망가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 평안과 모르겠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 역사하시면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갖다 놓았던 우울과 슬픔과 불안과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싹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져 도망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1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그냥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1편을 묵상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60년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지켜주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잠을 잘 자요.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시편 91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그는 나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도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찾았은즉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동안 제가 3주 동안 집에서 잔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은 이제 또 교회 사역하다가 주일날 사역하려고 이제 가까운 곳에 방구하기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비싸요. 하룻밤 자는데. 그래서 잤는데 어제 이제 저녁 때 한강에 가서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네가 설교했잖아 나한테. 예? 네가 설교했잖아. 요단강 건너갈 때 여호수아. 그 요단강 물이 막 불어가지고 흘러 내려가는데 그냥 거기서 두려워가지고 기도만 하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발을 집어 넣으면 갈라진다고 설교했잖아. 그럼 너도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3주 만에 평안하게 자고 오늘 왔더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 것도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그걸 이게 목사인데 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 더 내가 이제 나의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는 거죠. 더 네가 집중해야 돼. 넌 목사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세상에 자꾸 눈 빨지 말고, 그래서 욕심 탐욕 부리지 마. 더 하나님께 집중해. 네가 그 산에서 그 새벽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드리냐 하면은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만 고통당하면서 저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 금요기도 했던 사람들 계속 가서 기도를 해야죠. 그 사람들이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딴 때도 기도는 했지만 피상적인 것일 수도 있었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다 체험하게 하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샬롬을 주리라.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병원에 가서 약을 잡수시는 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하나님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을 필요할 때는 먹고 그러지만은 궁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요새 계속 체험하는 게 그 샬롬은 엄청난, 깜짝 놀란 샬롬이 몰려와요. 찬송을 기도할 때. 우리 혼자 사시는 누님도 그걸 전화로 같이 얘기하다가 지난주에도 또 얘기를 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무서움이 몰려온답니다. 무서움이. 전도사님인데 눈을 뜨고 있는데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그때 찬송을 기도하면은 무서움이 싹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와. 자기는 그래 딴 걸 못한대. 밤에 세상적인 것 좀 그렇게 하려다가 기도한대요. 그 요새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그건 마약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으면서 행복한 사람,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무거운 짐을 다 주님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에도 새벽에 나와서 고난주간에
제가 없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셔서 이 샬롬을 저는 목사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중지하시기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실존적인 고통들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